출애굽기 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전에 만든 벽을 그 수혜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애굽을 진짜 떠나셨습니까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4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내세워서 출애굽의 사명을 거절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시고 또 때로는 화를 내시면서 여러 가지로 설득하셔서 드디어 모세는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합니다. 마음을 결단하고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작별 인사를 했고 또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에서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안심을 시켜주십니다. 드디어 애굽에 도착한 모세는 형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적을 베풀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를 믿어주었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찾으시고 자기들의 고난을 살피고 계시다는 말을 듣고 머리를 숙여 경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의 대역사가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본격적인 출애굽의 역사를 나누기 전에 여러분께 본질적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되는 출애굽기 강의를 통하여 이 성경이 매우 강조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신앙은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은 색깔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핵심적 요청이 무엇입니까? 애굽을 떠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잘 살고 애굽에서 잘 먹게 해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에게 새로운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에서 전혀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가치 속에 새로운 기쁨 속에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복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첫 번째 요구가 애굽을 떠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애굽을 떠나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애굽을 떠나야 될 정말 중요한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다만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애굽을 떠나라 하는 것이 실의적인 개념으로만 애굽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의 애굽을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바로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애굽을 떠나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바로는 사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애굽은 그 바로의 명령과 바로의 요구가 지배하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치리적 개념의 사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이 지배하는 모든 영역을 의미합니다. 사탄으로 상징되는 바로의 명령, 바로의 가치,
바로의 문화, 바로의 풍조가 지배하는 영역을 말해요. 이런 진실을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는 우리도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풍조의 특징은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무서운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풍조를 따라 우리 육체를 따라 살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세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영의 세력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표현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을 사로잡아서 세상 풍조, 곧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우리에게 강력히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우리의 인생을 진노의 자녀로 마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의 인생이란 것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풍성한 과일이 있고 채소가 있고 날마다 고기를 먹으며 좋은 옷을 입고 산다 해도 그들의 신분은 애굽 바로의 노예입니다. 세상 가치의 노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육체의 노예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노예 인생입니다. 당연히 세상 가치와 세상 풍조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이 불행한 것은 자기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어둠의 영에 매여 살아가는 노예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성경에 증언하는 것은 아니다. 사탄에게 매여 죄의 종로로 타고 육체의 요구의 종로로 타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와 세상 풍조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비극적인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진실이죠. 그리고 그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진노의 자녀의 인생이기 때문에 비극적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먹고 있고 오늘 살아 숨쉬고 있지만 노예로 먹고 있고 노예로 숨쉬고 있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하는 최고의 비극이었어요. 나도 노예고 내 부모도 노예고 내 남편도 노예고 내 아내도 노예고 내 자식의 자식도 노예로 살아야 하는 것이 최고의 비극이죠. 어쩌면 조금 세상의 처세술에 능한 사람들은 남보다 바로에게 충성하고 애굽에게 아부해서 애굽의 관리가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풍요롭게 누리며 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분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내 안에 있는 영이 만족하고 평안하지 못합니다. 돈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생활도 안정되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 채워지지 않는 공허가 있고 허물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영이 내가 노예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살아도 누리고 살아도 노예로 살고 있는 것, 이것이 내 영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겉으로 모든 것이 채워진 것처럼 보여도 만족이 없고 진짜 평안이 없고 왠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서부터 사람이 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십니다. 어느 날 말씀이 내 영을 뚫고 들어옵니다. 말씀의 빛이 내 영혼을 비치면서 세상이 얼마나 썩었고 사람들이 얼마나 육체의 가치에 매여서 세속적으로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얼마나
세상의 노예로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세상의 미래를 알게 되고 내 인생의 결론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하늘의 감동이 내 심령에 강하게 들리기 시작하죠. 나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영적 신분의식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애굽을 정리해라, 애굽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영혼에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애굽을 떠나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말씀이 나를 비치고 나를 깨닫게 하기 전까지 우리도 이 세상이 살만하다고 생각했어요.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세상이 좋고 세상 것을 갖추면 마음이 안심이 되고 세상 재미도 세상 쾌락도 내게 있어야 인생이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 영을 비치면서 세상이 얼마나 부패했고 내가 얼마나 세상에 썩은 것에 오염이 되어 있고 내 인생의 가치관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고 내가 너무 많이 세상에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 심령 속에 애굽을 정리해야 한다는 그런 감동이 들려오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신을 집사가 아니고 잡사라고 말하는 어느 50대 초반의 중소기업 사업가가 계셨어요. 그분의 아내는 참 신실한 권사님이셨어요. 이 권사님의 간절한 권유 때문에 제자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자 훈련을 하다가 갑자기 성경 공부 교재를 탁 덮으면서 저에게 말을 해요. 목사님, 이렇게 살면 저는 사업 못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런 재미없으면 무슨 맛으로 인생을 삽니까? 라고 말씀하세요. 이분은 교회 집사였고 또 한편으로 사업도 잘하시고 정직을 가훈으로 삼고 자녀 두 아들을 정말 잘 양육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술과 여자는 정리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다 그런 것이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같이 제자훈련하는 우리 집사들에게 당신들 호박씨까지 말하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음식이 술이라고 말하고 식사할 때마다 반주로 술을 드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내의 권유 때문에 억지로 제자훈련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술이 만취돼서 제자훈련장에 나타났어요. 그런데도 들려지는 말씀이 조금씩 그 사람의 영혼을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면서 가장 먼저 이분에게는 자기 속에 있는 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전에 은밀하게 적이던 것들이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 두려워지기 시작했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저와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 제가 놀러 가지 않고 예배드리러 온 것이 기적입니다. 목사님, 이상하게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더 이상의 변화를 보지 못하고 제가 말레이시아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 2년 지나서 놀라운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너무나 변했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1부부터 5부까지 안내를 서고 수요 예배를 나오고 남자 구역 예배까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이 어떻게 변했는지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국 방문 중에 시간을 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첫 변화는 식사 중에 반주로 술을 먹지 않는 거예요. 저에게 웃으면서 농담처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술 없이도 고기가 먹어지는 것이 정말 신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집사님 이렇게 변했느냐고. 그랬더니 놀라운 간증을 하세요. 어느 날 일찍 퇴근을 하고 근처 공원에 가서 한 바퀴 공원을 몇 바퀴 돌고 가볍게 운동을 했답니다. 그리고 한참을 뛰고는 멈추어 서서 어떤 조형물이 있는 그 앞에서 가볍게 숨쉬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사님 앞에 어린 날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지은 죄들이, 숨겨진 죄들이, 기억도 나지 않던 죄들이 영상처럼 나타나더랍니다. 너무나 생생하게
추악한 죄의 내용들이 살아나는데 너무 부끄럽고 너무 두렵고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 자리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털썩 주저앉았답니다. 그리고 집으로 막 달려와서 아내 권사의 손을 잡고 여보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났어라고 통곡하며 울었답니다. 그날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끊었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1부부터 5부까지 안내 봉사를 한답니다. 그것은 그분이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애굽의 노예로 살지 말라고, 애굽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이 그분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내가 누구의 종인지 정직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두고 따라가는 그곳, 그 사람, 그 세력, 그것이 나의 진정한 신분이란,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자기를 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신앙이라는 것은 애국을 떠나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노예로, 바울로의 노예로 살지 않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너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너는 바로의 종이 아니다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애굽을 떠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둘째, 애굽을 떠나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애굽을 떠나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애굽을 떠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진짜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본문 말씀은 드디어 모세가 아론과 함께 그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메시지를 보면 이제 내 백성을 그만 탄압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어떤 메시지예요? 자,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바로에게 뭐라 말합니까?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도록 내 백성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이 요구를 주목해서 봐야 돼요. 모세의 요구는 정치적 자유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유, 예배의 특권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정치적 해방 이전에 인간의 가장 본질적 필요를 요구해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달라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절기를 지키도록, 제사를 드리도록,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노예 신분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 자유인이 되는 것이 절대적 가치일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운동을 하던 패드릭 헨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요청했고, 일제시대의 우리 선조들은 오직 자주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드렸어요. 정치적 자유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에게 지금 자유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은, 출애굽의 진짜 목적, 출애굽한 사람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에 대하여 눈이 열려야 돼요. 출애굽의 진정한 가장 절대적 목적과 이유는 정치적 해방, 경제적 독립이 아닙니다. 출애굽 곧 구원의 진정한 목적과 가치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이에요. 구원의 진정한 목적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내 백성을 보내어 제사 드리게 해달라, 예배 드리게 해달라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변화는 정치 제도의 변화에 있지 않습니다. 사회 구조의 변화에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가장 큰 변화는 그가 섬기는 것이 바뀌면서 시작됩니다. 돈을 섬기고 육체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던 또 우상에게 전하던 사람이 더 이상 돈과 육체와 사람과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이죠. 이것이 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고 가장 큰 복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예배를 통하여 내가 섬기는 것이 변했다, 내가 섬기는 대상 가치가 변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시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권하지 않아도 성전에 모였어요. 그들의 성전에 모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찬양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로 모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예배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그들이 모여서 다른 일을 많이 했습니다.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배였어요. 사실은 그들이 모여서 예배만 드려도 교회 본질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다른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구제를 하고 놀랄 정도로 여러 가지 금식을 하고 다 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예배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절대적 삶의 목적이고 가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듯이 출애굽의 본질적 목적은 제사예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절대적 가치예요.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킨 것,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배자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예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싶어합니다. 예배를 그리워하고 예배를 갈망합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가, 갈망하는 예배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뀌고 가정을 바꾸고 민족의 역사를 바꿉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정말 출애굽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그리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가인이 실패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그래요. 아브라함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줄을 알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장막을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에서가 실패한 것은 윤리적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재산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집례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인간적인 약점도 많고 죄와 허물이 많았지만 그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것은 예배에 대한 그의 진심, 그의 간절함, 그의 사모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배는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영적인 본능이고 최고의 특권이고 최고의 복의 통로이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것이 출애굽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많은 복을 주셨어요. 집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주셨습니다. 좋은 공기도 주시고 좋은 환경도 주셨습니다. 은도 주시고 금도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복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진짜 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림자 같은 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큰 진정한 복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입니다.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최상의 복은 예배의 복입니다. 극단적인 예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에게 주어지는 특식, 고기 음식은 진짜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죄 용서받고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어떤 고기 음식과 어떤 특식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살면서 가끔 고기 음식을 먹었어요. 채소를 먹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진정한 신분은 잃어버렸고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해든지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더 빨리 애굽에 동화되고 바로에게 충성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고기를 얻고 은과 금을 누리며 살아갔지만 그것은 그들의 인생의 진정한 복이 아니었어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속에 누리는 그 감격과 기쁨을 그들은 누리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후에 천국에서 누릴 하나님의 상급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진짜 복을 위하여 애굽을 떠나라고 하세요. 바로에게 매여 사탄의 노예로 살지 말고 애굽에 먹고 마시는 문화와 육체의 종로를 정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애굽을 정리하고 애굽을 떠나고자 하지만 바로와 애굽이 결코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애굽을 떠나고 바로를 떠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자 결단하지만 사탄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 믿음을 저지하려 합니다. 이 세상 신은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익숙한 우리의 육체, 세상의 재미에 익숙한 우리 육체가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갖가지 방해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심각한 타격을 주어서 그냥 세상에 매여 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세력보다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함부로 고난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강력한 출애굽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어떤 불도 우리를 태우지 못하고 그 어떤 홍수 같은 세력도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필요하면 비상 간섭으로, 기적으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체험하지 못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이유는 내 마음이 아직도 애굽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즐기던 것들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재미를 보았던 죄에 대하여 분리를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옛 가치관과 옛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단지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의 가르침이나 기독교의 문화에 익숙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신앙은 애굽을 떠나는 것이죠. 진짜 신앙은 나에게 익숙한 애굽의 습관과 애굽의 가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것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내게 익숙하고 내 육체에 익숙한 가치를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치로 정말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붙들고 있는 한, 애굽을 놓지 않고 있는 한 하나님이 함께 가지 못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 안에 애굽을 정리하고 애굽을 떠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바로에게 아부하며 살지 말고 애굽이 주는 집과 빵과 고기와 채소의 인생의 가치를 두는 육체지향적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선택을 했을 때 애굽이 저항하고 바로가 반대하겠지만 기죽지 말고 용기를 내서 여러분 안에 애굽을 정리하라고 하십니다. 끈질기게 나를 붙들고 있는 이 바로에게 노예처럼 굴복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애굽의 가치 바로에게 떠나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나의 진정한 신분을 당당하게 지켜내십시오. 이런 결단으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다가 진짜 내 마음이 출애굽을 결단하시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정말 내 마음이 애굽을 떠났는지요? 우리는 출애굽한 주의 백성입니까? 정말 거듭났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애굽에게 매여 살고
바로에게 매어 살고 그 애굽의 문화, 애굽의 가치에 매어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애굽을 떠났는가? 너는 정말 출애굽한 사람인가? 너는 출애굽하여 진짜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출애굽한 진정한 목적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결단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지, 아버지, 내가 어떠한 신분의 사람인지, 무엇에 종노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종인가, 바로의 종인가, 애굽의 종인가, 자신의 신분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는 출애굽하여 예배자로 살고 있으며 예배가 나의 생명이며 나의 절대 가치로 존재하고 있는가, 정직하게 다시 한번 살아보게 두십시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행적을 되돌아보면 그들이 몸은 출애굽했지만 마음은 출애굽하지 못하여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왜 우리가 출애굽해야 하는지, 오늘 가장 먼저 출애굽을 선포하시고 예배를 선포하신 하나님의 이 의도를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과연 출애굽한 자인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과거의 애굽의 노예, 바로의 노예처럼 애굽의 가치, 또 애굽의 문화, 애굽의 풍조에 매여 정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진정한 출애굽한 사자의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의 목적으로서의 예배가 우리에게 본능처럼 살아나게 도와주셔서 예배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